오늘 디모데전서 1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맡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러면 100% 성장한다. 맡아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럼 100% 성장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는 서신서죠. 서신이 뭡니까? 편지잖아요. 모든 서신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서신서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고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 또 하나는 이렇게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편지라는 거는요, 이게 공통의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결국 그거죠. 관계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뭐 편지라는 게 관계 안에서 주는 거,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를 위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서신서의 이해가 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죠. 결국 관계 중심으로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냐, 교회와 리더도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가 좋은 관계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장케 하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케 하는 관계가 되라. 모든 관계의 지향점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결국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파송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뭐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믿음의 성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되라, 그런 관계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3절 그래서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아멘.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여기서 이게 다른 교훈이라는 게 뭡니까? 그런 거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교훈들, 그거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4절에 예를 드는 게 뭡니까? 신화 같은 거, 또 족보 같은 거, 그런 걸로 가르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거 되게 쓸데없는 거잖아요. 족보, 그런 거, 신화. 되게 소모적인 거잖아요. 한마디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퇴보시키는 쓸데없는 짓거리,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성장케 하는 관계, 그게 바람직한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라는 것을 주시고 허락하신 되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관계가 많은데 그 모든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가 돼야 됩니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관계를 주시죠. 누구를 주십니까? 하와를 주십니다. 근데 뭘로 주세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무슨 말이죠? 그 관계를 통해서 서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서로 도우며 시너지를 내고 그것을 통해 영적, 육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부관계도 어떤 관계가 이게 바람직한 관계냐?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 해주고 또 밀어주고 당겨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부관계가 서로를 그냥 끌어내리기만 한다. 성장은커녕 퇴보하게 하고 후퇴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망치게 하고, 너 만나기 전에 잘 나가는 네 만나고 나서 망쳤다,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완전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주례 준비하느라 여러 주례사들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어떤 분이 신랑 신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서로의 꿈을 이뤄주는 부부가 되십시오. 이 메시지로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게 사랑이네요.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준다는 거,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고 기여가 되고 그렇게 함께 성장해 갈 때에 그게 아름다운 동반의 길이고 동행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면에 마귀가 좋아하는 관계가 뭡니까? 그거예요. 성장을 방해하는 관계. 마귀가 좋아하는 관계죠. 믿음이 자라게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친구든 부부든 어떤 관계든 간에 그 사람의 믿음을 도와주는 관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그거 하는 거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관계를 이뤄가야 되는데 맨날 믿지 못하게 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 이딴 말이나 하고,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냐 이딴 말하고,
뭐 기도 막 작전 기도 한다고 응답해 주냐 뭐 이러면서 기도 못하게 하고 그 맨날 시험만 당하게 하고 막 소모적인 논쟁만 하고 감정 싸움만 하고 막 비전도 없이 목표도 없이 성장도 없이 그냥 서로가 서로에게 질질 끌려다니기만 한다. 이게 마귀가 딱 좋아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더 기도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보면 기도를 더 못하게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해서든 더 기도하게 하고 더 말씀 붙들게 하고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을 위대하게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나님도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이딴 메시지를 왜 하냐고. 하나님 무조건 주신다고.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당신이 어떤 문제가 가지고 있든지 그 문제보다 하나님 훨씬 더 크시다고. 뭐 이러면서 하나님 의지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시켜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누가 좋은 친구입니까? 우리들 친구 사귀며 살고 있는데 성장을 도와주는 친구. 제가 고등학교 때 용산고등학교 갔다 했잖아요. 고1 때 친구를 잘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주 배려버렸어요. 그 친구가요, 성장시켜주고 서로 공부하게 해줘야 되는데 맨날 땡땡이나 치게 하고 그냥 엄한 짓거리나 하게 하고 그 친구 잘못 사귀면 아주 그냥 한 10년은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케 해주는 친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죠.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끔 교회가 성도 망치게 하는 교회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죄만 하게 만드는 교회 분위기가 있어요.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 정죄만 해. 다 나쁘대요. 다 타락했대요. 맨날 욕만 하고 세상 비판만 하고 지들도 똑바로 못하면서 맨 그렇게 비판만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건강하지 못하게 하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잖아요. 나 빼고 니들 다 문제야. 우리 목사님 빼고 다른 목사님들 다 가짜야. 약간 신천지 논리 아닙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좋은 교회 아니고요. 좋은 메시지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해줘야 된다고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되어야 돼요? 교회를 성장케 하는 성도가 되어야 그게 좋은 성도지요. 맨날 목회 방해나 하고 부흥에 방해나 되고 새신자 와서 정착하는데 방해나 되고 뭔 사역하고 사명 감당하는데 맨날 걸림돌이나 되고 저 사람 때문에 감정 소모돼가지고 막 못하게 하고 참 문제라는 거예요. 성장케 해주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탑이 어떨 때 성장합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자꾸 맡겨주면요 성장해요. 애들도 그래요. 이렇게 맡겨주잖아요. 그래 한번 잘 해봐라. 창의성이 올라가고요. 애들이 뭐 독자적으로 자립심이 올라가고 이게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를 맡겨요?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맡겨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맡아봐라.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장하라고요.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 사명을 맡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성장하잖아요.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맡고 나서 엄청나게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죠? 희한하지 않아요? 다 맡기고 올라가세요. 승천해버리셨다고. 여러분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남아 계셔서 계속 사역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안 돼요?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셨다고요. 다 맡기고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래요? 제자들이 성장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다 해버리면 제자가 성장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맡기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자리에 앉을 때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책임지는 자리에 앉을 때 성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큰 배움, 가장 큰 공부는 어떨 때 공부가 제일 많이 된대요? 가르치는 자리에 앉으면요. 그 가르치려고 준비하고 하다 보면 그게 가장 크게 성장하고 가장 크게 공부가 된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가만 보면 어른이 되었어도요. 진짜 애들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특징이 뭐냐? 책임질 줄을 몰라요. 간단한 일 하나를 맡겨도요. 책임을 못 져요. 감당을 못 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늘 누가 다 해주니까 성장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찬양 인도자 보면서요, 야, 참 성장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봤으니까 대충 알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친구가 책임지는 자리에 꽤 앉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에 대표 기도도 해보고 그렇잖아요. 교회 어려우니까 대표 기도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근데 한 번도 고사하지 않고 못합니다 하지 않고 맞더라고요. 잘하든지 못하든지 맨날 울면서 하든지 뭐 하든지 하잖아요. 맞잖아요. 성장하죠. 찬양 인도도 사실 뭐 찬양의 은사가 있는 친구는 아니잖아요. 야, 미안하다. 근데 어쨌든 맞고 하니까 늘잖아요. 잘하잖아요. 기도의 인도 같은 것도 뭐 해봤잖아요. 그런 자리 맡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애가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릴 때 보면 어떻게 하시냐? 이게 다 맡기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백성을 맡겨주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맡겨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책임져 달라 이렇게 맡기시잖아요. 요셉에게도 맡겨주시죠. 사무엘, 다윗, 뭐 에스더 다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임 있게 감당하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에 맡아서 하면 엄청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요셉 이야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아버지의 편애를 받던 요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힘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로부터 떼어놓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나라를 책임질 줄 아는 엄청나게 성장한 사람으로 쓰임받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성가대 반주자가 있었습니다. 나이는 저랑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되게 좀 이렇게 어렸던 것 같아요. 반주자면 남들보다 빨리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20분부터 연습인데 45분에 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연습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뭐 대도 않는 제가 막 손가락으로 쳐가면서 연습시키고 막 짜증이 나죠. 반주자가 어떻게 이렇게 늦게 올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용인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재가 되니까 전도사가 구할 때까지 이제 시간이 좀 텀이 생기고 지휘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주자가 그나마 음악을 할 줄 아니까 야, 네가 지휘자 해봐라 이렇게 했대요. 그때부터 엄청나게 지휘 공부하고 음악 공부하고 엄청나게 일찍 오고요. 반주자가 자기보다 못하니까 막 엄청나게 막 가르치고 하면서요.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지휘가 그래서 엄청 막 실력도 들고 막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소식을 들은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입니다. 성장하기 원한다면요. 누가 어떤 일을 맡길 때에 그냥 아멘으로 받아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무조건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도 일 맡아서 했잖아요. 이게 약간 그 과정 중에 성장했다는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우리가 이 정도 충분히 감당하는구나. 그러면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큰 거 감당하겠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은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성장하는 공동체, 우리 개개인이 정말 잘 맡아서 성장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토픽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맞잖아요. 그럼 필요한 능력은 누가 주시더라?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한 거고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자, 14절인데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12절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이어서 1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아멘 하며 주님 맡겨주실 때에 맡았더니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사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넘치도록 풍성하도록 부어주셨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안 할래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기도합니까? 맡은 자가 기도해요. 여러분 근데 아무것도 맡지 않고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러니 뭐 풍성하게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못 받지요. 그냥 지 수준으로 살지. 그런데 맞잖아요. 책임지는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내 실력과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게 엎드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풍성하도록 다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 성장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그것이 경륜 안에 있는 모습이니까.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미디안 광야 도망쳐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잖아요. 근데 성장합니까? 뭐 맡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성장하냐고요? 안 해요. 바보 천치대예요. 아니 애굽에서 그 훌륭한 교육을 다 받은 사람이요. 거기 갔다 나는 입이 우둔한 자거든요. 바보 돼요. 왜 그래요? 맡은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띵까띵까 양이나 치고 그냥 밥이나 처먹고 먹고 사니즘으로 사니까 기도했을까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맡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성장도 하나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퇴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지잖아요. 이 막중한 책임을 맡았잖아요. 이때부터 모세가 뭐 해요? 출애굽 읽어보면 때마다 일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능력 주시죠. 막 부어주시죠. 그 엄청난 사명을 모세가 다 감당하도록 엄청나게 성장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능력과 은혜를 맛보기 원한다면 정말입니다. 맡겨주실 때에 그냥 아멘하며 맡으라는 거예요. 가라 하실 때에 그냥 가라는 거예요. 세워주실 때에 그냥 그거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이걸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라 그러죠.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맡으면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어디서나 마찬가지죠. 누가 맡겨주면 그냥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부족한 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장을 원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풍성히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장하게 하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어디에서나 친구 관계든 부부 관계든 서로 성장케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라. 두 번째, 성장을 위해서는요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싶다, 맡겨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맡겨줄 때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 그리고 맡았을 때 능력을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풍성하도록 채워주시더라.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고 성장하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